49편인데요. 제목을 귀한 사람 귀하게 사세요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누군가 생일이면은 전하는 말이기도 하는데 사람은 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귀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도 별개이다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쪼크라지가 낫다라고 그렇게 공리주의 미래 말들을 얘기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그냥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낫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이고요. 예화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살찐 돼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세단의 전략이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존귀한다. 그러나 때로는 짐승 같을 수 있다. 그리고 20절에도 말하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말씀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는 정말 귀하게 살았다라고 우리가 오늘 하라 집사님을 통하여서 또 듣게 되고 정말 귀하게 사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짐승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하죠. 물론 우리가 나는 아니겠죠 라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존귀한 인생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우리가 인생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무 백성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다 들을지어다. 네,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그만큼 안 듣는다는 거겠죠. 사람이요, 안 듣습니다. 또 거절합니다. 김홍신 씨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이 인생 사용 설명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에도 담배 물다가 죽을 거다 이런 말까지도 했는데 그런데 스승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버떡 들어서 끊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쥐는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쥐보다도 못하게 살고 있지 않나. 그래도 김홍신 작가는 쥐 수준은 된 거잖아요. 쥐들이 아니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그나마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서도 알면서도 아니 해야 된다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 듣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녀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겠지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면은 좀 귀 좀 기울여라. 그리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고 어찌하여서 그래서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한탄하셨죠. 말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완악한 모습들이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고 증언이 있다 할지라도 믿을 만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을 갖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제 믿음이 있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본능 믿음에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봐야지, 경험해야지 내가 믿겠다. 근데 달리 말하면 이것은 내가 혼다 봐야지, 매를 맞아 봐야지, 병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때서야 깨닫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래도 정신 안 차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귀한 사람은 또 귀하게 살아가려면 듣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하실 때 비록 보이지 않아도 잡히는 것 없어도 삶의 현실과 어려움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하라 집사님처럼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뜻이 있는다라면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는 것이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자기 권력으로 자기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죠. 뭐 돈 갖고 뭐 갑질하는 그런 못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전부야, 돈이면 다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만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게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돈은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귀한 게 아니라 귀하게 사용해야지 귀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께 말해 유혹했던 것처럼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데 떡 먹는 거 죄가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의 존재가 뭐냐?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의 존재가 그 귀한데 그 존재의 귀함을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듦을 통하여서, 네가 가짐을 통하여서, 네가 할 수 있음을 통하여서 증명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돌을 돈으로 바꾸어서 너는 돈으로 떡을 만들 수 있느냐? 돈으로 떡을 살 수 있느냐?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얼마나 비싸고 좋은 것을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으면 너는 귀한 존재이고 그럴 수 없으면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단의 유혹에 대답하셨죠. 기록되었으되가 무슨 뜻입니까? 아니다. 그것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귀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사실 돈으로 되는 게 없잖아요. 사실 보면은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살 수 없고, 뭐 집은 살 수 있는지 몰라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돈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49편에는 다른 건 몰라도 생명에 대해서만 그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생명을 속량할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 속전을 바치지 못한다. 속전은 그 사람을 속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생명을 속량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돈으로 살 수 없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요즘 변호사를 사고 재판장을 사가지고 뭐 자기가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생명은 돈으로 치부되고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무덤가에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께 이제 만나서 쫓겨남을 당할 때 그때 귀신이 요구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돼지에게 나를 들어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있던 돼지 2,000마리가 몰사당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청년입니다. 불쌍한 청년, 그 한 영혼. 돼지 2,000마리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돼지 2,000마리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아깝다. 왜 그 아까운 돼지를 죽였느냐? 그래서 예수님 싫다고, 예수님 떠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면은 지금 그 귀신 들린 청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어떤 귀신 들려 있습니까? 돼지 귀신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뭐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 살고 돈이면 다 되고 돈에 의지하여서 돈이 믿음이고 돈이 하나님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어찌 살아가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재물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기를, 재물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오직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얘기하는 거, 이게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 49편의 시편의 기자가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것이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가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넘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 내용은 뭐죠? 사람은 다 죽는다.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이상할 일만큼 모르듯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물 그렇게 의지하다가 다 남겨두고 쓰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죽을 때 억울해합니다. 내가 죽어도 못 죽어, 억울해서 못 죽어.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말했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한다. 죽는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어떤 면이 다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은 짐승처럼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뒤로는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옆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걔한테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너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게 되는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강아지가 천국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또 무엇으로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강아지가 제 가방을 물어 뜯었어요. 그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놔뒀던 죄가 죄겠죠. 심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였고 십자가를 외면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재물이 다인 것처럼 살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고 있다.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는 수홀,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람인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달리 얘기합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15절에 자신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15절 또 우리 여러분의 모습일 것을 생각하면서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리고 수월의 권세, 그 지옥에서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말은 값으로 치르고 사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속한다, 용서한다라고 한 뜻이죠. 누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이것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사람들은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다 귀하다고. 그러나 물질로만 살면 허망해지는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그리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것이라고. 그러니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하면
죽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귀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깨닫고 지금 강력하게 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죠. 더 생생하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사건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이죠. 먼저는 정말 죄의 심판의 참혹함을 보여주셨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저렇게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저렇게 죽는데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귀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할 만큼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귀한 값을 우리를 사신 귀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을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마음을 믿으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여줘야지 깨닫겠습니까?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하나면 설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로 깨닫지 못한다면 물론 존귀할 수는 있겠지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49편 죽음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하라 집사님도 죽음에 대한 이 참혹함의 현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고, 우리가 그렇게 마주하는 것, 우리가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그분 앞에서는 슬픔이 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허망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죽음이 죽음 넘어서의 귀한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또한 귀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제, 우리 어머님제 권사님제에서 얘기했지만 저도 뭐 생전에 그 어머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같이 성지순례여행도 같이 갔던 시간들도 기억이 나고, 우리 하라 집사님 가질 때 하라 집사님도 뵀지만 권사님도 한번 뵈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여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뭐 저보다도 우리 하라 집사님 더 그런 아쉬움과 또 죄송함과 안타까움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언할 수 있죠. 또 우리 하라 집사님을 통하여서도 다시 또 증언하셨지만, 고생하셨지만, 힘들게 사셨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귀하게 사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사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권사님을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귀한 우리 권사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 다 귀한 분들이시죠. 그리고 다 귀한 분들입니다. 누구 하나 그저 왔다가 허망하게 죽어도 되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처럼 죽었다 사는 건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재물 의지하다가 먹을 거 붙들고 살다가 하다가 또 욕심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가 믿어져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꼭 내가 경험해야지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하게 살아가는 것은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내버려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싸게 여기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저 귀한 생명을 위해서 저렇게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저 영혼들 기억하고 있는데, 저 허망하게 살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정말 못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가장 귀한 인생은 뭘까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고 예수를 전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참 하라 집사님이 너무 귀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귀한 사람들 귀하게 살아가십시오.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그 귀하신 주님께서 정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우리를 살리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질만 의지하다가 물질만을 쫓다가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그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그를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김하라 집사님을 통하여서 아픈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다시 그 땅을 향해 나가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같이 한번 그 마음에 도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같이 또 기도하면서 응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같이 한번 우리들도 이 초대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